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령께서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신 것을 오늘 믿습니까?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6년도 올 한 해가 여러분 가운데 모두 축복의 그러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되어진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무엇이 여러분들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의 어떤 그러한 축복을 생각할 수 있고요, 사업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물질의 부유함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하는 것에는 본질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헤럴드 러셀이라는 그러한 공수부대원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두 팔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이가 두 팔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참으로 인생 가운데 불행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겠어요. 깊은 시리에 빠졌습니다. 늘 술로 나날을 보내었어요. 근데 그의 부모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열심히 간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감동이었어요. 얘야, 네가 두 팔을 잃어버렸지만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더 많이 있지 않니? 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두 귀도 있었고요, 두 눈도 있고, 그리고 두 다리도 있고, 입도 있고, 있는 것이 더욱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각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의 변화를 갖게 되어줬어요.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이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술을 제작을 했어요. 타이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했냐면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그 책을 이제 원고로 하여서 만든 영화가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그러한 영화였어요. 그가 감독을 했습니다. 그가 주연을 했습니다.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그러한 영화가 되어졌어요.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는 않습니까? 절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런 답변을 했어요. 아니요, 나의 장애는 오히려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 그러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왜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 나에게 사라진 것, 내가 빼앗긴 것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때, 그리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보상을 그의 인생 가운데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지금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것이 무슨 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이지, 나의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리가요 자랍니다. 한 포기에, 한 줄기에 몇 알 정도를 맺을까요? 80알에서 90알 정도를 맺습니다. 여러분, 가을 보리를 보면 가을에 이제 그 씨를 뿌립니다. 한겨울이 지나는 동안 땅에 꽁꽁 얼어붙겠죠. 보리의 입장으로서는, 씨앗의 입장으로서는 뭡니까? 이거는 땅속에 들어가서 깜깜한 것도 힘든데 완전히 땅까지 다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봄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땅도 풀리고 좀 살만하다 됐는데 사람들이 그 땅을 막 밟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정말 해도 너무했다. 이 강추위에 다 얼어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또 발로 밟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요, 발로 밟은 보리는 여러분, 보통 보리가 8, 90알이라면 몇 알이 열리게 될까요? 무려 450알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연을 우리들 가운데 교과서로 주셨죠.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보다도 내가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새해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축복되어진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씨앗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변화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 가지의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각의 그러한 변화예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서의 그러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 사실 더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생각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그러한 생각, 정말 절망적인 그러한 생각들의 출처에 정말 많은 부분들은 사탄에게서 오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감정이 나오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낙심적인 상황이 다가오면 낙심의 언어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분대로 생각나라는 대로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배해야 돼요. 이 생각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잘 면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염려가 안 다가올 수 없어요. 여러분, 근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는 지정의,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가 다가오게 될 때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될까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그냥 염려로 간직하고 있지 말자라는 것이죠. 염려가 오면 그것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기도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그대로 품고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낙심과 절망을 가져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염려를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삶의 태도의 그러한 변화예요. 감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비행기를 타면은 여러분, 그 구름 밑을 지날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비행기 기체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름 위로 올라가면 성층권이죠. 바로 그것은요, 그곳에는 그러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경과 사람들의 말 또는 주변적인 그러한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성층권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얘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오히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냐고, 문제는 밥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이죠. 이것은 해픈에서 온 거예요. 그 말대로 그대로 운이에요. 뭔가 우연찮게 생긴 거예요. 우연하게 잘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죠. 사실은 그 축복은 뭡니까?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물리드예요. 피를 흘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모든 축복의 근원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혈이 악한 원수막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가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중고 가운데 있었던 헬렌 켈러요, 말을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합니다. 삼중고 가운데 있었던 헬렌 켈러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전제를 했어요. 그러면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에서 오는 것일까요? 헬렌 켈러가 고백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하게 될 때 거기에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왜요? 욕심에는 끝도 한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라면 여러분, 무엇이 가치 있는 일입니까? 어떠한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왜요?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세상에 없겠죠. 우리가 진정한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변화될 것은 뭐냐면 언어의 그러한 변화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결국은 그들의 고백대로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뛰다가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그렇지만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 둘을 나누었던 것, 마치 천국과 지옥과도 같은, 이렇게 그들의 운명을 극명하게 갈랐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언어였어요.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리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도 메뚜기 떼와도 같아 그 말대로 그대로 되어줬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말대로 되어줬습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갖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희망적 언어를 선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생은 앞으로 말대로 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언어 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말하면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와 내일이 결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그 말씀을 선택하여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고백하고 선택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미래를 창조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진정한 변화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언어로서 우리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농부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늘의 씨앗을 이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하늘의 씨앗을 떨어뜨리셨어요. 그 땅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큰 나무로 자랐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 씨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거니와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지면 수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며칠간 있으셨어요? 사흘이에요. 이것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사흘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갈 때 며칠 길을 갔습니까? 사흘을 갔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사흘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흘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러한 숫자예요. 완전한 그러한 죽음이에요. 즉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 옛 사고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람에게 인생의 새로운 그러한 역사는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바라시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라면 여러분,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느 땅에다가 그 씨앗을 뿌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옥한 땅입니까? 아니면 책방한 땅입니까? 수분이 많은 땅입니까? 아니면 영양분이 많은 땅일까요? 어디일까요, 여러분? 농부라면요. 여러분, 농부가 좋은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선택하는 땅은 뭐냐면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 여러분 강렬한 향기가 바라는 그러한 이제 열매가 거두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미네랄이 풍부한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극상품의 열매가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 쓰시는 귀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척박한 땅이라는 그런 환경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입니다. 또한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것에 처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75세 아들을 줄게 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또 살만하니까 그 아들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15살에 사무엘부터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15년의 세월 동안은 사울 왕에 의해서 정말 쫓기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러한 삶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꿈이 있었지만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감옥의 죄수로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정말 식물이 자랄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극상품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명품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여러분들 맞닥뜨리게 되어졌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척박한 땅에 하나님 나를 두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제가 하나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좋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냥 심으면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애물 가운데 큰 것이 무엇일까요? 병충해예요, 여러분.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FAO 거기에 의하면 전 세계에 나는 곡물의 한 25% 정도가 병충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병충해 피해로 죽어가기도 하는데 약 5억 톤의 곡물이 이제 죽어간대요. 근데 5억 톤이면 약 15억의 인구가 1년을 먹을 만한 그러한 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를 해치는 그러한 병충해, 대표적인 그러한 병충해는요, 회색곰팡이, 가루곰팡이, 솜털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병충해는 무엇일까? 영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본다면 사탄이에요, 여러분. 왜요? 사탄이 하는 의미로 뭡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병충해가 죽이는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탄의 그러한 역사인 것이죠. 그럼 이 병충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병충해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곰팡이는 어디에서 주로 자랍니까? 음지나 습지에서 자라요. 그러면 첫 번째 될 일은 뭐냐면 햇빛을 쪼이는 것입니다. 햇빛에 나오는 거예요. 햇빛에 나올 때 죽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상치 못했었던 그러한 난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다가와서 그것을 내가 그대로 품고 있으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태양 아래로 나오는 거예요. 그 태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보를 발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 모르스예요. 그 사람이 이 모르스보를 만들고 또 전신을 발명을 하면서 벽에 부딪혔어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가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빛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세요. 정말 너무 깜깜해서 앞을 나가지 못해요. 이게 뭐가 뭔지 전혀 분간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하여서 이제 이 전보가 발명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좀 에어컨 좀 꺼주시겠습니까? 추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마음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내 나름대로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서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바로 이러한 사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아이디어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병증을 어떻게 죽이면 될까요? 약으로 죽일 수 있죠. 여러분, 그 약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40일 금식했는데 얼마나 큰 유혹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열을 가하면 곰팡이를 죽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열을 가하는 거예요. 열을 가하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방사선 치료도 하고 하지만 사람의 몸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차가워지면 면역력이 훨씬 더 떨어지고요. 그래서 몸이 따뜻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열을 가하면 병충해가 거기에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항상 뜨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운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정말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외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항상 따뜻하고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태,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뜨거운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우리 아이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뜨거워지고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 때 정말 이런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섬기며 여러분들이 봉사하며 사역하며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요,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바로 뭐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뭘까요? 주님의 통치를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아니라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시는데, 다 예비하셨는데 꼭 기도해야만 합니까?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7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말아지게 하되. 하나님 예배에 오셨습니다. 2016년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배에 오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시든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든지, 뭐 별일을 만들어서 그러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사탄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욱더 기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응답하시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몫이 뭐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꾸만 응답되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이루는 것은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의 할 일과 내가 해야 될 그러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만 될 그러한 일이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정말 내가 한 번이라도 예배 더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이것도 저것도 너무 힘들다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루를 마치면서 기도로,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예요. 10장씩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65% 정도가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허탈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올 한 해 힘써야 될 거 세 가지예요. 예배입니다. 두 번째요, 기도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루 10장씩이나 성경 읽는 거예요. 이거 힘쓰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힘쓸 수 있다면, 제가 10분도 기도 못 했는데 어떻게 1시간이나요? 제가 하루에 한 장도 못 읽는데 어떻게 10장씩이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러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 가운데 신방 갔어요. 사업장이었어요. 이거는 주방에도 성경책이 펴 있더라고요. 카운터도 성경책이 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그 공간에도 또 성경책이 펴 있어요. 그렇게 성경책이 다 펴놓으셨냐고 했더니 오며 가며 하여튼 조금씩이라도 읽으려고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10장씩을 다 읽는데, 근데 남편분은 이렇게 못 하신대요. 뭐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느냐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애쓰고 힘써서 지키고 있느냐라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가 있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무슨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뭐예요? 영혼 구원의 그러한 열매입니다. 이런 이 우주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이 돌아가실 만큼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우주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이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 인생의 가치도 영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이유, 나의 자연녀가 잘 되어지고자 하는 이유, 사업의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 이유, 그 목적이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하여서요.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영혼의 구원받는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자녀와 하나님 내 성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십시오.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비전, 크로스파이의 그 비전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불같은 성령에서 증거되던 이 일을 위하였어요.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고서 어떻게 농부를 합니까?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신앙의 시간은 바로 현재인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과 내가 받은 어떤 그러한 이제 신앙적 결단을 여러분 미룬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니까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로 대답합니까? 부활의 날에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여러분, 계속 마르다와 마리아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말한 것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문을 치워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바로 신앙의 시간은 뭐예요? 바로 현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음에 하면 되죠, 뭐 차차 하면 되죠. 여러분,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작은 발걸음이라도 지금 오늘부터 띄워놓는 거예요. 내일 봉사하죠, 내일 전도하죠, 내일 충성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농부의 그 성실, 농부의 그 열심, 그 인내를 여러분들이 배워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의 그런 풍성한 열매,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동안 몇 명을 제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만한 그 최고의 가치,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존재 이유입니다. 가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꿈꾼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소망하든지 그 열매는 영혼 구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환경적인 곳에서 소유해서 하나님 소원의 성취에서 찾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말씀이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척박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도 만들고 계시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지 못하게 하여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위에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 그 외에 어떤 다른 왕도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만큼 더 해야만 될까요? 피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위로부터 모든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마음을 다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